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히브리서 6장 9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가 왜 예수가 유대교에서 섬기고 있는 모든 선지자들보다 또 천사들보다 피조물보다 모세보다 여호수아보다 대제사장이었던 아론보다 더 탁월하고 위대하고 크신지,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쭉 설명해 왔어요. 그래서 로마와 믿지 않는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를 떠나면 안 된다라고 수차례 권면했습니다. 그렇게 권면하는 방법으로 지금까지는 좀 두려움을 갖게 하는 그런 어법, 또 영상, 이미지를 떠올리게 했어요. 2장에 보니까 1절에 그러므로 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천사보다 예수가 높기 때문에 천사는 구원을 받은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영이지 구원을 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노아의 홍수 때에 그렇게 떠내려간 사람들, 그렇게 우리도 떠내려가지 말자라고 권면한 거죠. 3장에서는 15절로 17절에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게 하시던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일 게 아니냐. 그러니까 출애굽을 했지만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한 이스라엘 조상들은 결국 하나님을 격노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그곳에 쓰러져 죽지 않았느냐. 그러니 예수를 떠나 하나님의 화를 입지 말아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4장 1절에서도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혹시라도 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라 라는 겁니다. 5장에서도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믿은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예수를 믿은 지 오래돼서 말씀을 가르칠 능력이 없는 성숙해져야 할 마땅한 사람인데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초보에 있으니 부끄러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 부끄러운 마음을 갖도록 강력하게 히브리서 기자는 몰아붙였죠. 그런데 갑자기 오늘 본문에 와서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작인 9절에 보면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불러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앞에서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쭉 나왔던 모든 말씀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4절로 8절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인데요, 4절로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은혜까지 경험하고 천국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예수를 버린다면, 예수를 떠난다면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저주를 받고 지옥불에 던져져 사라지게 될 것이다.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을 했죠. 하지만 내가 이렇게 말했지만 내가 이와 같이 말하나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왜 갑자기 이렇게 말씀의 반전을 가져왔을까요? 그 이유는 유대교로 돌아갈까 고민하고 있는 그 믿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드러내고 나타내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버렸을 때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것이 당연하고 맞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예수를 사랑함으로 따라가기를 간절히 바랬죠. 작년에 우리는 로마서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로마서 1장에서부터 우리 인간의 타락한 죄의 모든 것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강력하게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통해서 그분의 신성과 그분의 능력을 보면서 거부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거부할 수 없는, 핑계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허망한 마음, 그리고 미련한 마음 때문에 여러 가지 우상을 만들고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더러운 죄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그런 심판을 내리신다는 거죠. 왜? 2장에 가면 그들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마지막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다. 3장에서 사람은 다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기에 죄의 대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오르심, 옳다 하심, 하나님의 그 죄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시는 은혜가 차별 없이, 조건 없이 믿는 자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6장에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도 함께 죽고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살아났으니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너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겨서 죄를 따라 살지 말고, 혹여라도 넘어져 죄를 짓더라도 우리에게는 예수의 피,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예수를 붙잡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8장 38절로 39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죄 때문에 심판받고 죽을 수 없는데 우리의 하나님의 의로 덮어 주셔서, 죄를 가려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영원하신 그분의 사랑 앞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다. 그것을 나는 확신한다 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1장에서부터 우리 죄가 어떤지를 정말 다 뒤집어내서 앞에 흩어놓고 우리에게 보여주고는 그 죄로 인해 보아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라고 그 사실을 강력하게 얘기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드러내고 부각시키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사도 바울과 같이 똑같은 의도로 예수를 떠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강력하게 언급한 후에 결국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를,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함께 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붙들고 계신지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부각시키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것이,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히브리서 기자의 의도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맞지만 두려움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를 선택하고 따라가기를 원했다는 거죠. 오래전에 미국 보스턴시에 살고 있던 트로사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바턴이라는 아주 유명한 거부를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청년 스트로사는 거부 바톤에게 이런 부탁을 해요. 제가 워싱턴 가에 소매상을 하나 차리려고 하는데 저에게 2,000불을 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2,000불을 빌려주십시오. 그 당시에 2,000불은 매우 큰 돈이었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아무 담보물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바턴이 담보물이 없으면 돈을 빌려줄 수 없다라고 거절을 하자 청년이 실망하고 돌아가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 바턴이라는 부자가 가만히 보니까 이 스트로사라는 청년이 너무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동료 사업가들이 이 스트로사에게 돈을 빌려주지 말라고 권면을 했지만, 돈을 은행에 넣어둘 바에야 촉망 있는 유명한 젊은이의 앞길을 돕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아무 담보물 없이 2,000불을 빌려줍니다. 그리고는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근데 갑자기 세계 전 엄청난 경제 공황이 오게 되면서 이 바턴의 사업장도, 모든 사업도 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말 망하기 일보 직전에 그때 이 스트로사라는 사람이, 이 젊은이가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제가 바턴의 부채를 다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턴이 놀라서 그때 빌려간 돈은 벌써 다 내가 받았는데 뭘 또 나에게 더 주시겠다는 겁니까? 근데 그때 스트로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닙니다. 빌렸던 돈은 모두 돌려드렸지만 도와주신 은덕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죠.
진짜 은혜를 경험하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은혜를 고백하고 이해하고 인정하고 갚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이 있다고 믿는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그 다음 절 10절에 이렇게 격려해요.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 먼저 구원에 속한 것이 있다. 구원에 속한 것이 있는 것이라는 그 뜻은 구원과 함께 오는 좋은 것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0절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한 모든 것,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성도를 섬긴 것, 그리고 지금 섬기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은 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편하게 드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 섬기는 분이 곳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학교에서, 주차장에서, 식당에서, 뭐 주중에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섬깁니다. 근데 요즘에 섬김 중에 좀 힘든 봉사가 있다고 그래요. 설거지 봉사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1년 넘게 남선교회가 자진해서 섬겨주고 계세요. 근데 1년이 넘어버리니까 고정적으로 섬기는 사람들만 가서 늘 섬기게 되다 보니까 이게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곧 현실적인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올 것 같은데, 어떻게 결정이 되던 지금까지 모든 섬김과 그리고 지금도 섬기고 있는 모든 그 섬김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잊어버리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 함께 섬기신 모든 분들, 여러분 바로 그분들이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박수로 여러분 감사합니다. 격려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섬기는 분들이 많지만 교회는 여전히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그래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서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는 것이 교회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은혜 받고 감사해서 무언가 열심을 내서 섬겼는데 옆에서 아무도 안 알아줄 때 섭섭한 마음이 생기죠. 의견을 말하다가 의견차가 있는데 분명히 내 생각이 맞는 것 같고 더 좋은 것 같은데도 내 생각대로 따라주지 않을 때 그때 힘이 들어집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매우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요, 그때 이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지 라는 마음으로 조용히 내려놓죠. 근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거기서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뒤로 물러서면서 바로 뒷짐져 버린다는 거예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열심히 섬겨봤자네, 아무도 알아주지 않네, 내 마음을 몰라주네, 내가 하는 게 분명히 맞는데 옳은데 왜 내 말을 듣지 않지? 이제는 그냥 알아서들 하세요. 그리고는 돌아선다는 거죠.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것과 포기하고 돌아서서 뒷짐져 버리는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물론 마음이 동하지 않아서 계속 함께 섬기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그 가운데 그냥 내려놓고 뒷짐질 수 없다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사이에서 고민하고 아파하는 그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여전히 노력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문제가 생겼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이건 누구 잘못이야. 누가 그랬어. 분명히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했고 그 사랑은 서로의 잘못을 덮어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누가 잘못했는지를 찾으려고 하죠. 왜 그럴까? 여러분, 세상 뉴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세상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누가 잘못했는지를 꼭 밝혀내야 한다고 그러죠. 밝혀내려고 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납니까? 서로 손가락질하고 막 비난하는 거예요. 너 잘못이라는 거예요. 내 잘못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기가 아니고 저 사람이라고 서로 잘못했다고 막 비난하죠. 주장해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이라고 말을 하는 순간 내가 엄청난 손해를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잘못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내야 되고 그래야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서로 너 잘못이야. 아니, 너가 잘못했잖아 라고 외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 교회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간이 너무 짠 거예요. 그때 버럭 소리를 지르죠. 왜 이렇게 짜? 누가 이렇게 음식을 짜게 했어? 여러분, 누가 짜게 했는지 찾아내면 어쩔 겁니까? 식재료비 다 물어내라고, 갚아내라고 그럴 겁니까? 뭐 그 정도는 넘어간다고 치더라도 만약 밥을 할 사람이 없어서 밥을 못 먹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예배 중에 음향이 별로 잘 조정이 안 돼서 잡음이 아주 크게 났다면, 조명이 잘 조정이 안 돼서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가 됐다면, 에어컨을 달았는데 갑자기 어느 때 너무 춥고 어떨 땐 너무 전혀 시원하지 않다면, 지붕 공사를 다 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막 넘쳐 흘러서 막 비가 막 물 들어온다면, 제가 호주에 왔을 때 첫 크리스마스 이브날 예배를 드리고 나갔더니 저희 둘째가 바로 교육관 임시 비상계단에서 떨어졌죠. 이마에 금이 갔어요. 그때 헬리콥터가 오고 앰뷸런스가 오고 신문에도 날 정도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제가 그 누구 잘못인지를 가려낸다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물론 문제가 일어났을 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고쳤어요. 그때 저의 생각은 그래도 목사 딸이 떨어져서 다행이다. 많은 사람들도 저에게 그렇게 위로해 줬어요. 하지만 만약에 성도님의 아이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만약 어떤 미성숙한 분이 이게 다 누구 때문이냐고, 누가 그랬냐고, 누구 잘못이냐고 외쳤다면 여러분은 그 옆에 있을 때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모든 것은 다 담임 목사님 책임입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때 성숙한 사람은 스스로 내가 불찰이었고 나의 잘못도 있다고 말할 거예요. 여러분,
밥할 사람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다면 그것은 내가 섬기지 않아서 그런 것이고, 예배 중에 음향이나 조명이 잘 조정이 되지 않았다면, 평상시에 내가 도울 것이 없나, 교회 예배를 위해서 도울 것이 없나 돌아보지 않아서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이고, 에어컨을 달아도 시원하지 않거나 너무 춥다면 누가 온도를 바꾸겠지, 누가 이거 뭐 고치겠지, 내가 책임감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고, 계단이 위험하지만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었으니 당연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던 나의 불찰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를 탓합니까? 물론 1차적으로 모든 책임은 담임 목사에게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의 책임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의식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알고 성숙되게 실천하려고 내 잘못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누가 책임을 지고 싶겠습니까? 특별히 미성숙한 사람들 속에서 누구 잘못이야, 누가 그랬어 라고 외치는 사람들 앞에 제가 제 잘못입니다 라고 했다가 그런 용기와 책임의식, 주인의식을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알아주거나 칭찬하기보다 잘난 척하네, 아니면 너 잘못이구나, 난 잘못 없다, 그런 눈치를 주고 책임지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때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다가 그렇게 말 못할 상처를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하늘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것을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에게는 천국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존 방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노래했대요. 나는 캄캄한 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새벽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태풍을 겁내지 않는다. 새벽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절망하지 않는다.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삶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진실한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다가 개인적으로 하나를 더 붙인다면,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오래 참는다. 영원한 약속, 천국이 있기 때문이다. 2001년 우리가 잘 아는 9.11 테러 사건, 그때 큰 감동을 준 한 가족이 있습니다. 테러 당일날 유나이티드 93편 비행기에 탑승했던 승객들 중에는 타드 비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위튼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원이었던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는 비행기가 테러범들에게 납치된 것을 깨닫는 순간 비행기 내에 몇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테러범들과 싸울 것을 의논하죠.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을 외우고 시편 23편을 암송한 다음에 Let's roll, 자 가자. 그리고는 뛰어가서요 조종실로 들어가서 비행기를
추락해 함으로써 워싱턴 국회의사당에 떨어질 비행기를 막았던 거죠. 얼마 후에 그가 출석했던 뉴저지 프린스턴 연합교회에서 미국 전역에 방송되는 추모 예배가 열렸을 때 그의 여동생 미셸 비머가 찬송 추모 연주하고 강단에 그의 아버지 되는 그분이 아버지가 장례식 기도를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타드 비머를 저희 아들로 저희 가정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의 고귀한 선물,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심이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지금까지는 머리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아들을 보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저의 아들 타드가 주 예수님의 선물인 영생의 약속을 소유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옵나니 제 아들 타드의 죽음의 스토리와 이웃과 이 땅을 구하기 위한 그의 행동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나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주신 것과 또한 좋은 아들을 선물로 주셨던 것을 감사드립니다. 내 아들과 천국에서 만남의 소망을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결국 천국 소망에 대한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2달 후에 11월 초였는데 그의 아내 리사 비머가 뉴저지라는 곳에 2만 5천 명이 모이는 크리스찬 여성들 그런 모임이 있었는데 9.11 나기 전에 이미 그 모임에 가기로 또 함께하기로 신청을 해 두었어요. 근데 주최 측에서 리사 비머가 함께한다는 것을 알고 그냥 한 사람의 일원이 아니라 강사 중에 한 명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리사 비머가 이런 간증을 해요. 9.11 전만 해도 9.11은 저에게 평범한 달력에 나온 하루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9.11 날짜를 들을 때마다 공포와 분노 그리고 개인적인 상처와 손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감정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의 몫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만 생각할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남겨진 것들을 생각하며 살 것인지 계속적인 공포 속에 살 것인지 아니면 소망 속에 살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소망 안에 살기를 선택하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강한 여성이어서가 아닙니다. 제가 소망 안에 살기로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영원한 소망 때문입니다. 저와 제 남편은 계획성이 철저한 사람들이었지만 우리는 9.11을 대처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집회가 오래전에 계획됐던 것처럼 9.11도 제 남편과 제 남편의 죽음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주관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제 아이들의 미래도 그분의 신실하신 계획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앞날에 대하여도 소망이신 그분을 의지하며 살 것입니다. 9.11을 통해서 남편을 잃어버린 아내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죄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지 않아요. 교회도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성으로 가득 찬 우리들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또 교회에서 성숙된 모습으로 산다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라는 거죠.
상처를 짊어지고 뒷짐진 채 등을 돌려서 나는 책임이 없고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 주인의식 없이 다 당신 잘못이라고 누가 잘못했냐고 소리치며 살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상처가 있지만 나의 의도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만 우리의 불안정 속에서 서로의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여전히 천국 소망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산하실 것이다 믿고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갈 것인지, 그것은 결국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늘 하늘 소망 가운데, 그래서 이 땅에서 여전히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사랑하는 자들아, 갑자기 히브리서 내에 딱 한 번 나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두려움을, 하나님을 떠나면, 예수를 떠나면 안 된다, 그렇게 거듭 얘기했던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잘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것이 마음으로 다가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했어요. 왜냐? 그렇게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가운데 여전히 삶 속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핍박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날 여전히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함께 교회 안에서 섬기며 살아가지만 불완전한 우리들,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은 결코 너의 섬김을 잊지 않으신다,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뿐만 아니라 하늘이 있다, 그것을 믿고 바라보며 하늘 계수가 있을 것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도 힘들고 어렵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길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소망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부지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절망하지 말고 뒷짐지지 말고 떠나지 말고 등 돌리지 말고 누구 잘못이냐고 서로 손가락질하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름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간,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며 하늘 소망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함께 우리 주여 간절히 세워 무릎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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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상처가 있지만, 때로는 힘이 들지만, 때로는 하나님 어렵지만, 때로는 하나님 우리 마음에 절망이 찾아오지만, 때로는 하나님 우리 마음에 섭섭함이 찾아오지만, 두려움이 찾아오지만, 주여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여 주시되, 주여 우리의 섬김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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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주님, 우리를 붙잡고 위로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고 격려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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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하늘 소망 바라보며 주여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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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주님 붙듭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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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만나고 예수를 만나다 보니 우리 안에 열정이 생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생기는 게 당연하지요. 그래서 섬기다 보면 불완전한 우리들이, 성숙되지 못한 우리들이 늘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뾰족뾰족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에게 뾰족뾰족 튀어나온 것들이 서로에게 아프게 찌르게 되지요. 매우 당연한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거는 결국 누구에게 달렸는가? 다 나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그런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예수를 등지고 내 마음의 열정을 등져서 포기하고 내려놓게 된다면, 하나님을 향한 섬김을 내가 포기한다면 결국은 누가 손해보는가? 결국 나의 손해지요. 오늘 이 시간 그런 불완전한 모임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그 귀한 마음들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주인의식을 가진 섬김의 마음들이 귀함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 성숙된 모습으로 변해가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에서 하나님, 우리 모두 각자가 그런 상처 안에 있지만 여전히 성숙된 모습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를 위해서 다시 한번 간절히 주여, 여러분 주여 부를 때 여러분의 타이밍에 맞춰서 여러분이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세요. 같이 부르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마음에서 부르세요. 빨리 부르든 늦게 부르든 여러분이 부르세요. 같이 똑같이 부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여러분의 입술, 여러분의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세워 부르고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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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 올려드립니다. 여전히 하늘의 소망을 선택하게 하소서. 여전히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소서. 여전히 하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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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힘듭니다.
아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섭섭합니다. 절망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그 과정 속에서 여전히 하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선택을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공동체가 서로에게 그 귀한 마음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음의 주 아버지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그 앞에 있는 하나님, 정말 기쁨을 위해서 그 아픔을 참으시고 그 고통을 인내하시며, 주여, 주님 지나가심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을 가슴에 얹으실 텐데, 주님, 세상이 사듯이 누구 잘못이냐고, 누가 그랬냐고가 아니라 그렇게 섬긴 사람들의 손길을 기억하고, 그 섬김 속에 불완전한 모습들, 때로는 그것이 상처가 되고, 또 내가 섬기다가 그것이 인정되지 못해서 상처가 되고, 그럴 때에도 주님, 내 마음 아신, 내 섬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주님, 여전히 하늘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 부르심 앞에 묵묵히 아멘하며 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고백하시는 분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높여드립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한 모든 섬김 후회 없이 주님께 올려드리고, 지금 지나가고 있는 그 길이 때로는 힘들고 아프고 지치지만 여전히 하늘 소망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우리의 손 가슴에 얹었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누구도 알아주지 않으냐 할지라도 주님은 아시고,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그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여전히, 예수를 여전히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모든 사단의 거짓말들, 어둠들, 서로를 속이고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손가락질하며 서로를 욕하고 그 잘못을, 책임을 증거하고 책임을 밀어내고, 그래서 내 책임이 아니라고 그것을 주장하고 드러내야 내가 괜찮은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이 시간 모든 도락각한 사단의 거짓말들은 묶임을 받고 떠나 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우리의 가정에서 내 책임이 아니면 된 것처럼 생각하게 하고, 내 책임이 아니면 괜찮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어떻게든 책임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말하고, 그것 때문에 더 힘들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더 아프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가족 전체가 더 어려워지게 만드는
모든 사단의 거짓말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모든 질병과 병마와 아픔과 고통과 좌절과 절망도 떠나갈지어다. 하늘 소망을 잃어버리게 하고 이 땅만 바라보게 하는 것들아, 그래서 이 땅의 유익만 생각하게 하는, 지금 나의 유익만 생각하게 하는 모든 사단의 거짓말들은 묶일 받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아픔도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바르고 덮고 채우너라. 강건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사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